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광야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살게 됐는데 이 기간이 400년 아닙니까? 40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고 처음에는 VIP였잖아요. 고센 땅에서 완전히 특급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이 힘이 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애굽에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피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야로. 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2년가량 거기서 지체를 했죠. 그리고 이제 38년은 그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데 성막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 매일같이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절기 주셔가지고 이 새 절기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자, 성막 중심, 세절기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꼭 뭐가 낍니까? 사가 끼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면역이 있어 가지고 면역이 그 바이러스와 싸운단 말이에요. 면역이 강하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약하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이겨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면역,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기 몸속에 있는 면역. 그러니까 면역을 키우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이제 자가 면역질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 몸속에 있는 세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적으로 생각하고 싸워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밖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 면역 체계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죽인다니까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 불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그래서 저는 이 불신앙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자가, 이게 면역 질환 환자는 이 불신앙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중에는 몸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게 이 불신앙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단은 이 불신앙을 무상으로 줘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니까요. 무상으로. 언제까지요? 완전히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딱 불신앙에 걸려버리면요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아요. 사단이 불신앙 하나 딱 심어버렸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중직자나 교역자나 뭐 랩런트나 할 것 없이 이 불신앙 딱 들어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심어진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불신앙해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라니까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에 걸쳐서 갔어요? 40년 걸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년을 어떻게 이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물론 불신앙의 결과예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밟으면서 지도를 그렸잖아요. 지도를 그렸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비교를 해보니까 메뚜기가 습디다.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그냥 일시에 불신앙에 빠져버렸잖아요. 이 불신앙은 뭐냐면 딱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오늘 우리 237 서밋스쿨에 티시케이들 한 명도 안 왔대요. 이분들도 전부 지금 인터넷 보고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또 아산으로 온다는 까지 다 알았어요. 또 쫙 퍼뜨립니다. 불신앙이 마찬가지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지. 그래, 한번 메뚜기 인생을 살아봐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엎드려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불신앙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40년을 물론 하나님이 징계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갱신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노예 근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에 빠진 줄 아십니까? 불신자 시절에 가졌던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뭡니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주신 거예요. 그 갱신을 안 해요. 갱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전부 뭡니까? 장례식을 치르죠. 갱신할 기회를 계속 40년이나 주셨는데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출애굽 1세대들 전부 40년 동안 장례식 치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갱신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갱신하고 기도도 갱신하고 찬양도 갱신하고, 아멘. 우리가 흥건감도 갱신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모하고 그럽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를 스스로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각인전쟁하라고 하신 거예요. 각인전쟁.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각인전쟁.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각인해라. 언약을 각인해라. 세절기를 가지고 언약 각인해라.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각인전쟁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전합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각인되면, 언약이 정말로 각인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결국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복음도 각인 안 됐는데요, 달란트부터 발견된다고 하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 각인된 상태에서 그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표시도 안 나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요, 전부 이 1세대들은 갱신이 안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전부 장례식을 치르고 출애굽 2세대들을 일으키셨다니까. 하나님이 표시도 안 나게 이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서밋스쿨을 왜 해야 됩니까? 이거 하려고, 각인전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인전쟁. 왜냐?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론은 가나안 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광야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광야 운동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여기 우리 그 공가에는 뭐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메추라기 맨 밤 뭐 내려오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메추라기 먹고 배부르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와가지고 그 몇백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마셨어요. 돌아서면 목말라요. 성경은 뭐를 기록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 내린 그것도 기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광야 운동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을 통해서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 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저 미래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세대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2명 남았어요. 2명. 여러분들이 그 2명 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지도자가 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딱 2명 남았다니까요.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약에 따라가는 정말로 40년 동안 완전히 갱신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2사람만 딱 남은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2사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지금 RUTC 건축 아닙니까? 이제 왜 RUTC 건축해야 됩니까? 제1, 제2, 제3 RUTC 응답 원년이잖아요. 제1 RUTC가 뭡니까? 강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 회당 운동, 이게 제1 RUTC 운동이에요. 제2 RUTC 운동은 뭡니까? 회당입니다. 지금 말한 학교죠. 제3 RUTC는 뭡니까? 치유와 서밋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방향이잖아요. 메시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간순간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